오늘은 좋은 스승과 제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좋은 스승과 제자, 좋은 스승과 또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는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서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이면서 제자이고 또 제자이면서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수업을 가르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이런 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하락했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스승은 지식만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6절은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스승과 제자 간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전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좋은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다 스승이면서 제자를 그랬잖아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처럼 섬기는 스승이 돼야 돼. 섬기는 스승.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사실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늘 그 발이 더러웠어요. 손님이 오면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 중에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감동적인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참 그래도 마음이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한번 나눠야 되겠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29년 전에 있었던 일, 29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늘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사역할 때 이태영 목사님이 청년부 지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가정도 있어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렵지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목회도 잘할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금은 냈느냐 물어주시고 작은 것도 항상 칭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도 없어요. 이태영 목사님은 늘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그 어려운 시절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태영 목사님과 그때 함께 했던 시간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메일 받은 거 배 아프셔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또 청년부 목사로 또 이렇게 다음 세대 하고 했는데, 제가 가르친 우리 제자들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연락들이 오고 29년 전에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한 사람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질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제자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그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스승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죠? 높은 자리를 말해요. 높은 자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뭐라 그러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토라를 이야기하겠죠.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 뒤에가 중요해요. 뒤에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의 내용은 본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것은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인데 가면을 쓴 배우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쓴 배우. 가면을 쓴 배우처럼 말은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고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 스스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스스로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면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좋은 스승의 영향력은 제자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늘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 박 지사님은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대계명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고 이 대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매주 토요일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전도하러 나갔대요. 그리고 가끔씩 지역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교회 친구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 학생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스승은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스승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스승.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일시적으로 사랑했다고요? 한 번만 사랑했다고요? 그 제자들이 삐딱하게 나갈 때 그냥 버렸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배신할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모두 씻기셨습니다.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미리 아셨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인 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그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하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이런 제목의 책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분은 참 훌륭한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 하워드를 관심 있게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 날 하워드가 길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요. 구슬치기. 그런데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하워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도 안 살피고 친구도 없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키가 190 정도 되는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걔를 보면서 다가와서 얘야, 너 주일학교 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워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학교라는 소리 듣고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학교 오면 안 갑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기를, 얘야, 너 나랑 구슬치기 할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너무 신나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그래서 이 월터가 하워드하고 앉아가지고, 키가 큰 사람이 앉으니까요, 그것도 힘들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둘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월터가 하워드의 구슬을 다 따버린 거예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는요, 구슬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마음을 얻은 거예요. 마음을. 이제 이 월터가요, 하워드의 마음을 얻었어요. 같이 놀아줬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놀아준 거예요. 근데 이 월터는 심장이 매우 약했대요. 그때 13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3명 중에 9명은 결손 가정 출신이에요. 9명이. 심정이 약한데 아이들이
숲에 뛰어가자고 하면 같이 뛰어가고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13명 중에 11명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트가 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월트가 참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이 월트가 이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월트 선생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 사람의 진실한 관심이 버려진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양육하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양육하나요? 아니면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스승,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스승, 사랑으로 양육하는 스승,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스승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까요? 우리는 제자이면서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성경은 좋은 제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요. 먼저 스승을 존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존경하고요. 여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회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말해요. 셀리더, 새가족, 교사, 양육교사, 부모님 전부 다 속해요. 목회자와 교사들입니다. 왜 그들을 더욱 존경해야 할까요? 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할의 중요성.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교회 교사들이 사역을 그만두는 이유가요, 존경과 인정의 부족으로 나왔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반면에 교사들이 오래 봉사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셀리더도 존중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존중하시고 새가족부 그 양육교사들 존중하시고 부모님들 존중하시고, 아멘. 우리 교육자들 존중하시고, 아멘.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자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스승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쁘게 사역할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지고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경도 없고 존중도 없고 싸우고 이런 교회 치고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예요. 선생님, 교수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 그런 병든 사회예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직책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 달리 영적인 건의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부모가 교회 교사들을 존중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육자들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또 선생님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자녀들 망쳐요. 그럼 부정적인 의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좀 부족해도 존중해주고. 아멘. 여러분 부서에서 아이들 맡겨놓으면 요런 거라도 하나 달아주고 좋죠? 뭐 큰 거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존중하라는. 우리 다음 세대 지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 많아요. 우리 찬양대 열심히 수고 많아요. 다 수고 많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존중하라. 그리고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이 말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쁨이 있을 때, 가슴 설레이는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 성경적으로 하면은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 아멘. 자, 그럼 옥토밭은 어떤 밭이 옥토밭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못을 박듯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다 튀겨져 나가요, 말씀이. 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튀는지 다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40년 동안 이 자리에 제가 30년 넘었죠. 그럼 다 보인다고요. 좋은 분 다 보여요. 좋은 분 계시면 저는 좋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립니다. 안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밤새도록 뭐 잠 안 자고 계시면 졸게 되어 있다고요. 토요일 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목사님이 좋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전할까? 점점 그 소리가 약화되는데 그게 뭐예요?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 아멘?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 따르고 싶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그리고 스승을 기쁘게 하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어떠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불렀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영적인 아들이다. 디모데는 바울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다.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디모데를 바라보면 말씀대로 양육하면 디모데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참 디모데가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요. 그래서 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 기뻤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이십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젖소도 기분이 좋아야 젖이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도 기쁘고 즐거워야 좋은 말씀을 전하게 되고, 우리 교역자도 기뻐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특히 우리 하나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밝아요. 행복해요.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져 있든지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 가정은 슬퍼요. 그러나 늘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모님이 기쁘면 그 자녀들도 기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기쁘게 사역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요, 교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기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교회 성장률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쁘게 목회할 때 설교의 질이 높아지고요, 성도들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건 성도들에게 다 유익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번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란 뭘까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할 때 칭찬하는 것보다도요, 좀 잘못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보면 좀 잘못하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뭐를 하죠? 바로 공격하죠. 상처난 부위에 더 상처 나게 하고요. 예? 세속적인 말로 깐데 또 까고 까인데 또 까고 뭐 이렇게 말하대요. 근데 메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려요. 심지만 남아서 불이 곧 꺼져가려고 하면은 밟아서 그냥 비틀어서 불을 꺼버려요.
그러나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보호하고 또 보호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 최고로 쉬운 게요, 잘못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서울의 한 교회 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최 집사님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때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유초등부, 특별히 중고등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날은요, 학생들이 막 지각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아이들이 딴짓하는 거에 다 안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내 교사하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잘 몰랐던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밖에 못 하잖아. 예? 동시에 몇 가지 못 하잖아요. 몇 가지 하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서 있는데요, 한 학생이 다가와서 조그마한 쪽지 편지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완전히 딴짓했던 친구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슨 내용을 써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피워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 후에 최 집사님은 10년 넘게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 위로 한마디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스승이며 제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보다 신앙의 전수율이 3배 이상 높았대요. 그래서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전체가요, 세대별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런 걸 한번 해봤대요. 83세 권사님과 한 예를 들면 24세 청년이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하도록 했대요. 24살 먹은 이 여자 청년이요, 84세 된 어른에게 뭐를 가르쳤을 거야?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가르쳤대요. 카톡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4세 된 이 권사님은요, 은퇴 권사님은 24세 된 우리 자매 청년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쳤답니다. 그분이 요리를 배운 사람이야. 몇 가지를 가르쳤대요. 그 성경도 가르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고등학생이 초등부 학생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교사고 초등학생이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는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를 기쁘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의 통로는 이처럼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스승을 기쁘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교사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성도 간에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에 되어서 가정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